말씀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6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야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야훼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화자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조직이, 어떤 프로그램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을 잘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답답하고 우울했던 마음도 성령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어요. 낙심되고 좌절됐던 마음도 성령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새 힘과 능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시험과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돼요. 주여 성령의 충만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의지하오니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오늘 모세의 지팡이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때로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상처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연약하잖아요. 불가능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강하세요. 주님 못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주님은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모습이 아주 잘 디테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아주 중요한 소품이 하나 등장을 해요. 물건이 하나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인데요. 이 지팡이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증거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으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또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다음에 마음의 결단과 믿음에 대한 순종의 각오의 표현으로도 이 지팡이가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 가족 수련회를 브랜슨으로 다녀왔는데 그 가족 수련회 가장 중심이 됐던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극을 다 같이 본 것입니다. 근데 성극 제목이 뭐냐? 모세스였어요. 모세. 한 2시간 20분 동안 배우들이 나와서 막 정말 멋들어진 그 무대 장치 안에서 성경을 그대로 각색해가지고 찬양도 부르고 드라마도 연극도 하고 이러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목이 모세스다 보니까 극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라비 한가운데요, 큰 조형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로 쫙 쳐들고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거기 모여가지고 모세의 그 상을 뒤로 하고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 수련을 온 기념으로. 그런데 참 인상적인 게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가 굉장히 우리에게 참 영적인 도전을 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인상에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도 모세의 지팡이라고 정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의 지팡이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임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음성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서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나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갈 수가 없으니까 딴 사람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모습의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부정적인 해석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명 주심 앞에서 모세가 지금 깨어진 겁니다. 이전에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형편대로 내 처지대로 사는 그런 모세의 인생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엎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할 때에 시행착오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내가 깨어지고 낮아져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을 좀 일찍 시작을 했어요. 나이 22살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주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40 중반인데 불구하고 벌써 목회 경륜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의 고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먼저 고백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게 목회의 자리가 나를 버리는 자리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봅니다. 주여정의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그래, 하나님 내게 사명 주셨으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 힘으로 어떻게 좀 해봐야지.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으면은 그래, 내가 이렇게 한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것을 깨트리시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버리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무릎 꿇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요,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 목회라는 것은 계속 나를 버리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구나, 주님을 세우는 것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이 들었고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으십니다.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을 해요. 예, 제가 지금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칠 때에 늘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게 뭐냐면 지팡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필수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요, 40년 동안 양을 칠 때 늘 갖고 다니고 늘 함께 했던 지팡이였으니 끝이 구부러지고 긴 지팡이인데 마르고 손때가 묻고 아무 볼품이 없고 큰 비용을 들여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흔한 그런 막대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막대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지팡이에는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찌들고 영적으로 바싹 메마르 있고 그 어디에다가 내놓아도 귀하게 여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팡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의 손에 들려질 때 능력의 도구가 됐습니다. 부르심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팡이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사사기 3장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요, 이 사사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물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증명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삼갈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었어요. 또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돌멩이 하나로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나갑니다. 보잘것없는 막대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소년 다윗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어린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건 뭡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생명까지라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미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요. 우리가 건강하게 지금 이 시간에 호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한데, 여러분, 사람의 모습은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상처받고 문제 있고 어려운 삶을 살기 때문에 자꾸 없는 것을 봅니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물질이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배웠는데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저 사람은 정말로 잘 나가서 높은 위치에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개털심새입니다. 나는 불쌍한 신세예요. 그러니 자꾸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나는 빈손입니다. 빈손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미국적인 표현 중에서 하지 말라는 거 3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여기 자녀들 앉아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난미입니다. 난미. 이럴 때 한 대 그냥 확 때려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Why예요. Why?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왜가 없어요. 무조건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겁니다. 이거는, 이 3가지 표현은요, 정말로 우리 모두가 신앙인 안에서 버려야 될 자세예요. 왜 그런지 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3가지 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정적인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정하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반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빈손이에요.
저는 빈털털입니다. 난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손은 빈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은 기도하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 기적을 만들어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하나님 제 손은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기도하는 손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일생일 때 큰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기적의 말씀이에요. 치료의 말씀입니다.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진리와 모든 세상에 값진 것보다도 더 귀한 보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셔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지팡이입니다. 뒤에 말씀은 안 나왔지만 기록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냐? 말씀하시느냐? 지팡이를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져라.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팡이를 바닥에 던졌죠.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지팡이가 살아서 뱀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도끼를 품고 모세를 물으려고 하니까 모세가 놀라서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모세는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꼬리를 잡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저희가 성경을 보는데 그 모습을 잘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정말 마술처럼 지팡이를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막 뱀이 돼가지고 움직였다가 다시 쫙 펴지는 지팡이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연극하는 것만 봐도 신기한데 여러분 진짜로 그 모습을 봤다면 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팡이를 통해서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왜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켰을까? 하고 많은 것 중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인간의 이중성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이중성.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지팡이가 되지만 하나님 손을 떠나면 뱀처럼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뱀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귀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에는 늘 두 가지가 있어요. 늘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성령 충만하면 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요. 말을 할 때도 참 예쁘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또 하는 행동이나 그런 모든 삶으로 풍겨지는 모습들이 다 믿음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들로 섬기는데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신앙도 식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악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뱀처럼 물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항상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그 악한 것을 늘 벗어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냐? 이 나에게 있는 죄성을 이기고 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 변화는요, 내가 인격적으로 수양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다고 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주의 종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절대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과 교우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늘 잘났어요. 고개를 뻣뻣이 들고 백날 나한테 얘기해봐라, 내가 듣나 라고 그러한 자세를 취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철저한 낮아짐과 겸손과 순종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이 온 인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님을 떠나서 뱀 같은 존재가 돼서 남에게 해를 입히고 남을 무는 존재가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오클라호마 순복음 중학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한번 같이 말씀해 보십니다. 하나, 둘, 셋. 네. 근데 따라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17절까지 읽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4장을 읽으면서 계속 지팡이가 언급되어지는데, 그때는 그냥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였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였었습니다. 그런데 4장 20절을 보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나아가는데 지팡이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뀌어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지팡이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러니까 이날 이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잡은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17절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말씀 그대로 되어집니다. 평범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까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티끌을 치니 이로 변화되었죠.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드니까 우박이 쏟아졌어요. 이 지팡이를 들의 편이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고 애굽의 재앙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팡이를 내밀자 말자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쓸모없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냥 목동의 상징인, 양치는 자의 상징인 그런 바싹 마른 아무 쓸데없는 그런 지팡이에 불과했는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바다를 가르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의 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지팡이를 들고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7장 9절에 말씀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갖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의 믿음을 가지고 언덕에 올라가서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베드로가 그런데 주님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과 기적과 응답과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요, 올더 스케이트에서 성령 충만 받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어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구두 수성공이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위대한 부흥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반 로버츠, 그는 광부였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 충만 받고 영국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털사에 가면 오랄 로버츠 대학이 있지요.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폐병 3기에서 신유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세계적인 신유 부흥사가 되고 지금 현대 기독교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잡히려고 몸부림치십시오. 나의 믿음의 신앙의 열정과 은혜를 다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도록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을 좀 피해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을 좀 피해볼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좀 예배 좀 쉬어볼까? 어떻게 하면 말씀 좀 안 읽고 편안하게 지내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읽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고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 더듬고 무일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붙드시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 보잘것없는 마른 지팡이, 때로 찌든 지팡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던지 간에 주님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나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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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의 손에 붙들렸던 하찮은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늘의 지팡이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쓸모없는,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방황하는 삶을 살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존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생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에 쓰임되는 지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귀한 영광 가운데 날마다 쓰임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 만족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과 문제와 상처와 어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께 기쁜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말씀 생각하시